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오늘날 인생 살아가는 거 보면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저는 어디를 왔다리 갔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대인관계도 제 주변에 아주 참모들 보면은 30년 지기, 40년 지기, 그 교회도 보통 거의 뭐 30년 가까이 된 성도들, 그렇게 그리고 저희 스택진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한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뭐 주부를 만든다 그러면 아이들은 옆에서 뭐 찬송가를 찬다든가 뭐 아주 일사불란하게. 첫째로는 돈이 안 들어. 두 번째로는요 아주 단순해. 그러니까 뭐 길게 뭐 회의하고 머리짜리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팀워크가 잘 맞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또 가족 간에도 소통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그 복잡했던 다기다종한 각계각층의 그리고 또한 남녀노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 별별별 제가 일주일 전에 수업하다가 재밌는 얘기 했더니 저런 인간들을 뭐로 갈까 했더니 뻘짓이라고 그래. 뻘짓. 최고의 인텔리들이 국가에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이 뻘짓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런 용어를 또 근데 아무튼 이 뻘짓. 근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뻘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크레타 섬이라고 했죠. 근데 바울이 그 1장에서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그레데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 사람들 별명이 헬라어로 크로키타조. 크로키타조라는 이런 별명이 나온 그 뭐냐면 하도 거짓말도 많이 하니까 사기 사건도 많고 그래서 그레다 섬 사람들은 이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가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디도 목회자에게 여기서 목회를 했죠. 디도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 이 두 사람에게 여기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편지 보낸 것이 뭐냐면 그게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 여기 이제 마게도냐 좀 밑에서 이제 고린도가 바로 위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통을 바울 사도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레데 섬의 교회는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은 이제 그리스 지방이 가장 큰 섬이죠. 그래서 아주 막 초롱성 같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근데 이제 이 디도는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이방인 개종자인데 이 사람을 막 억지로 할례받게 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제 호되게 이제 꾸짖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디도가요, 가만 보면은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막 꾸짖을 때 그때 편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디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스텝진, 참모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디도가 목회했던 것이 얼마나 힘든 곳이었냐면, 그 디도서 우리가 어제 1장 봤잖아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점잖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요, 예? 개새끼라는 얘기예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기하는 게으름뱅이라니. 그러니까 이게 막 그 게으르면서 남 등쳐먹고 그 돈 벌려고 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그레데 섬이 항상 무질서하고 막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야, 너 힘 좀 내. 또 강하 담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두려움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오히려 그 디도는요, 하도 여기저기 바울 사도의 편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강해졌어. 그런데 이제 그때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원한 게 있었어요. 어제 봤죠? 디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먼저 장로부터 세워라. 중심된 사람. 딱 중심된 사람. 그러니까 매사가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사업처도 그렇고 사회,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손발이 잘 맞는 사람 딱 몇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는 게 그게 성패의 지름길입니다. 나 혼자 못해요. 세상 모든 조직이 다 나 혼자 못해. 근데 나 혼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조직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을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일단 1절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 바른 교훈, 그리고 합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신비주의자들한테 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니들 때문에 말씀이 없어져. 아주 막 죽겠어요. 누가 우리 성도를 잘 키워놨는데 어딜 갔다 오고, 목사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데요. 그 정도면요. 근데 그 뭐 정통교단에 막 큰 노예에 막 교단에서 큰 어른식까지 지는 사람이래. 그 맞아. 교회는 멀쩡한데 그건 이단이 있어. 그러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성경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은요, 계시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의 일부분을 계시를 줬는데 그 뭐냐면 구원과 관계된 거.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그 죽음에 이르렀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주님 나 들려줘 기도 열심히 해봐. 새벽기도해. 들려주라. 나는 내가 볼 때는 들었다는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들었다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꿈꾸고 갖고 막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그건 개꿈이야. 계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걸 좀 겸허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구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지침이에요. 지침. 지침을 하나만 주셔 참 다행이야. 근데 아무튼 이제 문제를 심각한 게 뭐냐면 바른 교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얘기해라. 어떤 신비주의처럼 막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걸 이게 얘기하다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저 제정신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수천 명이 막 그 따라붙어가지고 그 뭐라고 할 수도 없어. 교회가 워낙 크니까 막 광장에서 하나님 까불면 건 죽인다고 하고 별소리 다 하고 막. 그런데 교회가 크니까 못 건드는 거야. 권력도 못 건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크고 봐야겠다 이런 거야. 여러분,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 1절.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게 이제 전파지의 자세예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느냐? 2절.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바울은 늙은 남자를 향한 교훈에서 그 자기 반성을 좀 해라. 여러분 늙다 보면요 고집이 세져요. 그리고 늙다 보면요 자기에 대한 명예가 왜 이렇게 강해? 돈 욕심은 별로 없어. 많이 깨달았나 봐. 파고다공원 가잖아요. 그 왕년에 그 장군 아닌 사람이 없어. 나 세상에 2등병 1등병을 찾아볼 수가 없네. 다 장군이야. 그 왕년에 다 조폭 출신들이야. 왕년에 자기가 무슨 대학자 출신들이야.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바둑 맨날 지면서 자기는 조은현 친구야. 막 이게 가을이 되면요 과실이 결정한 것처럼 늙은 남자들은 모든 걸 구비해서 온전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노년은 인생이 정리기예요. 뭐 고집을 부려. 조용히 자신을 반성하고 정리하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돼요. 난 그래서 주일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죽는 게 왜 안 죽으려고 하냐. 천국들 가야지. 그 젊은 아이들 지금 막 일자리 없어가지고 노년층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일자리 나온 거야. 애들은 알바자리도 없어. 그래서 은퇴하면요 가급적이면 다 물려주고 욕심 내려놓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나는 언론 선교를 딱 이렇게 거의 은퇴를 해놓고 하니까 다 젊은한테 이양을 하거든. 누가 취재 요청 와서 다 이양을 해. 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또 소망이 되잖아요. 늙은 남자들은 좀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 다음에 3절 봐봐요. 늙은 여자들. 이 늙은 여자들은요 명품을 좋아하는 나이잖아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 사람들 보면 교회 내에서 늙은 여자들이 남을 헐뜯거나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술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서. 경건한 몸가짐으로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 좀 가르쳐라. 너 보고 뭘 배우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푼수들 아니에요. 늙은 여자들. 자, 그 다음에 4절. 젊은 여자가 나오는 이제 4절은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뭐예요? 이 당시에는 고대 노예제 당시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가 많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투표권 가지기에 불과 1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들이 참 안 됐어. 그 고난의 그 세월을 지내고 말이야. 하늘의 절반인데 어떻게 그런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고대 노예제 때 힘을 쓰던 당시니까 힘을 못 쓰던 사람들.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양식 쪽으려고 비리비리 했었거든. 태어날 때부터 영양식이었으니까. 비리비리 했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고대 노예제 태어났으면 취급도 못 받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젊은 여자들은 노인들의 교훈을 받아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고 순전하면서 집안일을 잘하고. 이때는 고대 노예제였기 때문에 남자들이 힘쓰는 일은 밖에 나가 일하고 여자들은 이제 집에 살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죠.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에서 여성 차별이 거기 생긴 거예요. 집안일을 해라. 근데 요즘에는요 사법고시도 더 잘 합격하고요. 가면 여자 판사 만만치 않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 여자 판사도 없고 여자들이요. 이제 머리를 쓰는 계통은 이게 재질이 좋거든. 여자들은 갈비뼈로 만들었죠. 뼈다귀로 만들었다고. 남자들은 칠퍽칠퍽한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재질이 더러워. 그래갖고 남자들은 모이면요 좀 노는 게 더러워요.
치팍치팍해. 여성들 보면 깔끔해. 모니터 이렇게 흩어지는 거 보면 깔끔한데 남자는 야 2차 3차 4차 뭐 어떻게 자고 내일 뭐 세상에 종말이 와? 내일 어떻게 하자고. 어? 그러니까 자기 집무실에다가 막 사우나 시설을 해놓고선 그, 그 술독 빼느라고. 아 그러지 말고 그 전날 저녁에 처먹지 마. 어? 정 잠이 안 오면 혹은 심장이 안 좋으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포도주 좀 드시라고. 아 목사님한테 그걸 처방을 했네. 그 어쩔 수 없이 사시려고 심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드신 거는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게 그 말 같아. 자, 아무튼 이제 젊은 남자와 종들을 위한 또 교훈도 합니다. 어디부터입니까? 6절. 각계각층 다 나오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신중하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아주 그냥 그 천방지축입니다. 천방지축. 야, 나 우리 동네에서 애들이 자전거를 때로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헬멧 쓴 애가 없어. 나 무슨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꼭 내 친자식 같았고 야 이리 와봐 이리 와. 니들 헬멧 꼭 써. 집에 없어 있지. 있대요. 내가 근데 놀래갖고 니들 꼭 써라. 니들 생명관계인데. 왜냐면 내 친구의 아들들 중에 그 아들들 중에 몇 명이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얘가 헬멧 짰었는데 거꾸로 이게 돌뿌리가 있는 걸 못 봐갖고 그냥 날라갖고 머리 다쳤는데 중간재시 지금도 고3 때 그랬는데 애가 지금도 중간재시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는 그냥 돈을 날려. 응? 저쪽 충청도에 있는 목사 아들은요 지금도 못 살아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부모님한테는 얼마나 불효됩니까? 헬멧 쓰면 되는데 킥보드도 마찬가지야. 응? 신중하도록 권면을 신중하라. 신중. 젊을수록 막 혈기왕성해갖고 지가 마치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자, 그래서 7절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젊은 남자들은요 젊은 여자처럼 근신합니다. 근신. 그리고 이 정욕의 지배를 받기 쉬운 이 젊을 때에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자기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가 돼야지 악한 병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 명예훼손을 걸릴까봐 얘기하기 그런데 아주 새파랗게 젊은 우리나라 정치인 막 자기가 온갖 큰 선거 작은 선거 지가 막 나오잖아요. 성상납으로 아주 유명하더만.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이 성매매 업소들 다 봐주려고? 그러니까 입에 더러운 게 나더만. 그 실수든 그게 계획된 거든 그 입에 더러운 게 나. 아주 막 짜증이 나. 그 얼굴 나오면 단단하게 잘생겼는데 아주 짜증이 나. 여러분 이걸 교회에서 좀 가르쳐요. 기도서는 왜 이렇게 안 가르쳐? 왜냐면 기도서 이거 그대로 가르치면요 교회 몇 명 안 버텨라. 예? 왜냐면 다 해당되거든. 각계각층 다 하잖아. 그다음 9절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도리어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이 종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전에 대한 태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고대 노예제임을 참고하라고 했죠. 오늘날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직업은 맞지 않으나 그리고 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었죠. 주 안에서 상전에게라고 이미 몇 번 바울 사도가 서신마다 그 전제를 깔았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상전. 그러니까 도둑놈의 새끼라든가 마귀의 자식 같은 그 상전을 따르라는 게 아니죠. 이미 전제를 깔았어요. 그래서 좋은 상전에게 모든 일을 순종하여서 주인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정식 직장생활을 해봤어요. 특히 그 어렵다고 하는 주간신문사 2군데를 해봤어.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월요일날 목사 쉬는 날인데 주일날 저녁부터 화요일날 새벽까지 2박 3일 동안 거의 잠을 모르고서 근로. 우리 아이들 둘 다 대학까지 잘 마치게 됐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저는 이중직이 아니에요. 교단에서 파송을 했어요. 교단 노회에서 만장일치 결의로 총회 결의에 따른 노회 인허 이 파송이기 때문에 저 이중직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파송인 거죠. 파송. 너는 목회하면서 언로 성기 좀 해다오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맞는 거예요. 자, 저는 항상 법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1절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하면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12절 끝에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리고 누구한테 막 명품백 갖다 주면서 나 좀 봐주세요, 내 자식 봐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살라는 거예요.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의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이 명령한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의 편에 서야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놓고 불의의 편에 서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헷갈려해. 이게 의인 줄 알아? 또 이걸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한 행보하기 전에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비판은 가능해. 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비판은 가능해. 잘못된 죄악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지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매년마다 11월 달마다 연탄을 비닐하우스촌에 넣어주는데, 첫째는 올해는 연탄값이 배로 올랐어. 이게 불과 한 2-3년 전, 2-3년 동안 벌어진 일인데 물가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연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했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날라줄 사람이 없어. 그만큼 사람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도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 마음껏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삶을 살아야 나중에 권사님들이 나랑 같이 신방도 다니고 하지. 여자 집을 내가 어떻게 혼자 가냐고. 응? 지금까지 3대째 아무 문제 없이 목회했던 가문인데, 나는 그래서 왜 딴 뻘짓을 못하냐면, 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작은아버지 지금 살아계시고, 응? 육천 형님은 그렇게 막 나한테 격려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불법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신분상 변화가 됐어요.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죄중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소유권인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미풍양수의 개판이었던 나라에 이제 각계각층에게 딱 맞는 말씀. 자,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데 선한 일에, 이 불법 불의한 자들에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헛짓하지 말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